법은요, 무지무지 하기 싫고 판단도 안 돼, 전체 장악도 안 되고 개념도 안 들어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 세상. 근데 내가 오늘 한번 법을 따라 행하면 그 한 번의 마음, 그 한 번의 행동이 나를요 중도를 잡아주고 지혜를 길러주고 인연을 만들어주고 복전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법을 쫓아감, 법을 따름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연의 얽힘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인연을 갖가지의 사람과 갖가지 일들과 갖가지 업력을 대해서 거기서 마음을 어떻게 쓰고 업을 어떻게 짓는가가 세상을 산다는 것인데, 누구나 이 삶을 살면서 죄복 속에 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인생을 깊이 살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 법 따라 살아서 죄와 벌은 받지 않고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종교가 표방하는 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필연적으로 인과를 알게 되고, 이 인과를 따라서 선업을 지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인들의 한결같은 이제 바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복은 짓기가 좋고 재밌고 기쁜데 죄는 짓기가 힘들고 욕심은 나도 그걸 하라 그러면 몹시 힘들죠. 저희들 교무들이 죄도 아니지만 처음 출가해서 딱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사실 돈 이야기입니다. 가장 교무들이 싫어하는 게 교도님들과 돈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특히 천도제나 이런 거를 할 때 천도제비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이런 걸 물으면 그걸 아주 곤혹스러워 하면서 서서히 늑사를 길러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진리에 맞으니까 그 아주 부담스러움을 참으면서 이렇게 뭔가 조금씩 말을 해주는데 배짱 있게 사실 그대로를 꼭 집어서 말을 못하는 이제 이런 것이, 사실 그 사람들이 누구나 다 선한 일은 하고 싶고 나서서 이렇게 얼굴이 난달까 명예가 드러난달까 상대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말은 누구나 다 그 하기가 싫죠. 예를 들면 우리가 IMF 그 시기에 직장에서 사람들의 직업을 잘라낼 때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맡았던 소위 관리 이렇게 그 고위직들이 사람들을 잘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살을 하는 일도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가슴 아픈 일은 참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IMF 때 여러 그 기업들이 소위 통폐합이 되고 또 이렇게 무너지고 할 때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 말이 내가 한 달 동안 잠 안 자고 죽도록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그것이 이제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사람들의 근본 본성 속에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선업을 행할 때는 참 행복하고, 이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나쁜 일이거나 어쩔 수 없는 악을 행할 때는 다 그걸 즐겨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그 심성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와 같은 원리에서 정산종사께서 원리편 51장에 보면 또 말씀하시기를 인과가 무서워서 옳은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인과를 모르니만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인과에 선업을 지어서 내가 선을 받는 일은 열심히 하고, 내가 선을 지어서 상대가 선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은 참 기뻐서 하는데, 나나 남이나 그 사람이 혹 어려워지거나 힘든 일을 하게 될 때는 그 인과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큰 어떤 그 어려움을 치고 나가는 것도 결국 성자라야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형 전쟁이나 큰 어떤 그 이 휘몰아치는 어떤 그 사건들은 대체로 거기에 성자들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봐도 뭐 합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진리를 보고 이 역사의 그 큰 흐름을 보면 역시 인류는 그 고통 속에서 진급하고 고통 속에서 새로 일어서서 새 문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인과들이 얽히는 것은 다 싫어하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연의 얽힘, 특히 제가 결정하고 해결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다 힘들어서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불교에서는 이렇게 인연이 얽힌 걸 칼날같이 끊어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종사께서 까마귀와 이렇게 뱀과 이렇게 류를 하는 것은 도인이 아니다. 도인은 사람 속에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일이 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얽힘이 소위 생겨나는데, 이 얽힘이 왜 생기는가 보면요, 나와 다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정서와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나와 살아온 업이 달라서 그래서 얽히게 되고, 또 혹은 나와 아는 것이 달라서 그 아는 것이 같지 않으면 무지와 충돌할 때 우리는 그 얽힘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여러 생을 통해서 쌓아오고 행해온 그 업력의 문제도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취사의 미숙함도 관련이 돼서 이 외에도 이제 일이 많겠지만 결국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업력의 얽힘이 생기게 됩니다. 업력의 얽힘은 피하고 싶죠. 누구나 다른 사람과 복잡한 관계가 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내성적인 사람,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 얽히면 잠을 못 잡니다. 그죠? 어떻게든지 나의 잘못된 오해를 풀어야 되고 그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고민과 번뇌, 심지어는 뭐 심하면 살이 빠지고 머리에 두통이 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이 얽힘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이 소위 조금 내성적으로 갈수록 더 그렇지. 다른 사람과 얽힌 거에서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걸 못 견뎌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얽혀서 싫어서 말을 하지 않고, 얽혀서 복잡해서 개입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걸 좋아하셨다면 다 두고 산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우리 교법은 그렇지 않다. 얽히고 설킴이 많아야 한다? 그럴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많을수록 좋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지 몰라도 일본의 160년 전국 시대를 끝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만약 내가 쓰러지지만 않는다면 나의 두 어깨를 누르는 짐은 무거울수록 좋다. 제가 그걸 31살 때 보고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얽힌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도 도움이 되고 나의 상대도 도움이 됩니다. 단 조건이 그 얽힘이 그냥 얽혀 있으면 폭망이죠. 얽힘을 법대로 잘 풀어갈 길을 알고 그걸 행할 능력이 있고 의지를 가지고 밀고 갈 때 그때 우리에게 얽힘은 크나큰 은혜가 됩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일어난 맺은 것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일에 관련이 돼서 그와 얽힌 것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연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다 살아오시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과 하나의 인연만 있고 또 다른 사람과 하나의 인연만 있고 이렇지 않죠.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떤 때는 예쁘고 어떤 때는 밉고 어떤 때는 짜증나고 어떤 때는 성질나고 어떤 때는 참 감사하고 한 사람을 놓고도 그런 인연들이 마치 이렇게 그 곰팡이가 이 발을 뻗어가듯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유치원생을 제가 만나보면 하루 종일 잘 놀다가도 집에 갈 때 버스 안에서 자기 발을 밟았다. 그러면 걔는 이제 끝이야. 집에 가서 걔를 계속 씹어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는 들을 때 돼요. 이 아이는 우리 아이를 굉장히 괴롭히는 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1000만 가지로 얽혀서 그게 서로 중중무진인데 하나만 보고 평가를 하고 덜컥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불교가 중중무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 세상은 서로 인연되고 얽혀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알 수 없는 정도의 실타래처럼 뒤죽박죽이 돼서 전체의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한 생각이 내 앞에 있는 한 사람과 한 가지 인연을 맺었으면 이건 인연이지 실상이 아니야. 이렇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한도 없는 인연이 얽혀 있고 저 사람과 A는 B와 B는 C와 C는 나와 또 C는 D와 D 이렇게 해서 평면으로 소위 이 공간으로 가득 차서 이 인연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뭐고 이렇게 분석해낼 수 없을 정도로 소위 겹치고 겹쳐서 또 겹친 그래서 그 겹침이 끝이 없음 이걸 불교에서는 중중무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중무진으로 인연이 펼쳐지면 우리는 그것을 실상으로 봐버립니다. 원래 우리는 청정하고 맑은 마음이 온전히 불성으로 있는데 업이 하나가 얽히고 또 하나가 얽히고 또 하나가 얽혀서 이게 겹치고 얽히고 하면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보통의 중생은 이 실체라는 어떤 이 세상은 이렇게 실체고 저 사람과 나의 관계는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유에 떨어지고 유에 떨어지면 이 세상 만유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강력한 어떤 객관의 세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객관의 세상을 보고 내 마음속에서 또다시 받아들여서 내면의 자아를 만들고 이 자아는 내가
이렇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유형으로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능력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있다. 그래서 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이 얽힘은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나를 만들고 밖으로 세상을 만들어서 내가 도대체 이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서 드디어 이 중생세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이 속에서 영원히 굴러가면서 그 속에서 업을 짓고 받고 헤어날 길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요, 단칼에 자르고 출가하라. 멋있죠? 야, 멋있잖아요. 이 업을 단칼에 자르고 세상 밖으로. 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안에서 우리는 원불교 교법은 어떻게 합니까? 인연 속에서 녹여내라. 많이 들으셨죠? 불교에서는 녹여내라는 말이 잘 안 쓰여요. 그죠? 근데 원불교는 그 속에서 참고 견디고 불공하면서 녹여내라. 아, 이게 언제 녹습니까? 이게 언제 녹아요? 칼로 확 치고 나가면 단번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칼로 자르고 나가도 절에서요, 선방에서 앉아서 벽만 보고 쳐다보고 있어도 그게 단칼에 자른 게 아니에요. 내가 몸만 뛰쳐나갔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방법이 아니야. 녹여내라는 말씀이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서 수많은 우리 어른들과 원불교 교무님들이 녹여낸다, 업장을 녹여라 많이 들으셨죠? 네. 녹이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내가 풀 수 있는 하나를 풀고 나면 두 개가 얽혀버리는 나의 실력 가지고는 이 세상의 실체 있음, 이렇게 강력하게 있음을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칼로 자르고 싶죠.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놓고 떠나자. 그게 아침마다 하는 좌선입니다. 선을 하면 이걸 이제 좌산 상사께서는 공가 출입 자제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얽혀서 머리 아파, 해결할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하지? 다 놓고 떠나고 싶어. 그럴 때 이걸 놓고 무심속으로 공가로 들어가라. 텅 비어서 원래 아무것도 없는 나의 성품을 발견하고 거기에 주하라. 이게 이제 공가 출입 자제입니다. 그 들어갔다 또 어때 좀 의욕이 생기면 또 나와서 인과를 대적하라. 대적이라니까 무슨 적 같네, 그죠? 적은 아닌데 이 인과를 상대해서 가라. 근데 인과를 상대해서 갈 때 어떻게 가냐? 법으로 풀어가셔야 됩니다. 힘들면 공가로 들어가고 또 힘이 쌓이면 나와서 또 법으로 풀고. 그래서 업이 아무리 많아도 법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우리는요, 이 인연 끊어내, 잘라내, 처리해 이렇게 하지만 물론 잘라내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내가 힘이 약할 때 대산종사께서 피경이라는 말씀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내가 견딜 수 있다면 공부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공부가 뭐냐? 경계를 대했을 때 오늘 한 번 더 진리 따라 법을 세우면 그것이 해법입니다. 원불교 법은 이 숱한 끝없는 인연의 소위 바퀴 속에 꽉 차서 나의 세상을 짜서 마치 이것이 전부인 양 나를 이렇게 피할 길이 없이 만들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내 눈앞에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법을 세우면 해결이 된다. 이것이 원불교 교법이고 어떻게 법을 세웁니까? 사막 공부로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이 아무리 이렇게 첩첩이 쌓여서 태산같이 나를 눌러도 우리의 본래 성품은 거기에서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보고 스스로가 기절할 따름이죠. 예. 그래서 그 기절하지 말고 또 깨잖아요. 그러면 똑바로 눈을 뜨고 내 앞에 있는 업을 상대하면 그러면 우리가 공부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나아가는데 감정으로 하지 말고 미움으로 하지 말고 이 끝으로 하지 말고 시비로 하지 말고 법을 따라가자. 그러면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진급입니다. 법을 따라가다 보면 또 힘들면 또 공가로 들어가. 또 살만하면 나와서 또다시 대적해. 이렇게 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교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업 얽힘이 자꾸 업으로 보이면 그 사람을 업으로 대한다. 업으로 대하는 건 뭐냐? 시비로 보고 분별로 보고 미움으로 보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업을 넘어서면 참 그 사람 안 됐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어리석고 둔하고 무식하고 막무가내고 막 덤벼올 때도 그걸 보면 맞대응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건 업을 업으로 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때요? 계속 우리는 그걸 못 벗어날 뿐만 아니라 계속 악업이 쌓여서 더 이상 해결할 길을 못 찾게 되고 나에게는 드디어 고가 오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나쁜데 내게 고가 오냐? 건묵자흑으로 하나의 악연을 만나면 거기서 업을 일으키면 그 사람과 관련된 악업이 내게서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내가 실력이 한정이 되어 있으면 악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내게도 악이 일어납니다. 둔한 사람을 만나면 내게 반드시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업을 만나면 업을 업으로 보면 나는 그렇게 물들어가는데 이게 뭐냐? 건묵자흑. 왜냐하면 악인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악인의 업이 응하게 됩니다. 근데 업으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그 사람의 악업이 나를 물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거 너 그러니까 나도 갚아주고 만다 이렇게 가면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인과 과보는 내게 세게 와요. 그러면 차라리 힘든 사람 있으면 피해버리든지. 근데 우리는 피할 능력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 업은 단칼에 자를 수 있겠는데 내 아들과 관련되니까 이걸 못하겠다. 짊어져야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가족과 관련되면 피할 수 없잖아요. 제가 처음 출가해서 간사를 살다가 자신만만했습니다. 제일 바보같이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책 들고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 남자애가 말이야. 여자들 뭐 찌질하게 남한테 기대서 저 따위로 살아. 우리 부산의 동네 교당 옆에는 성당이 있어요. 동네 성당이라고. 근데 갈 때마다 꼭 성경책을 끼고 그 쫄래쫄래 들어가는 남자들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저런 바보들 속으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천지분간 못할 때 자력이면 될 거라는 그 오만한 생각이 가득 찼을 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시작했던 게 언제냐면요. 출가를 해서 간사를 있다가 신년이 돼서 인사를 갔는데 그 청년들, 제가 그때 다니던 그 청년들 한 30명을 데리고 변산 성지순례를 다녀오라는 거예요. 근데 교무님은 그때 그 신년이라 바빠서 못 가시니까 제가 이제 출가했다고
기껏 간사인데 저한테 그 30몇 명을 통솔해서 갔다 오래. 근데 자신만만하게, 그때는 어리고 오만하고 천지분간 못하니까 자신만만하게 출발했어요. 근데 이 차가 변산으로 쫙 접어들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오늘 저녁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새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 신심을 어떻게 만들어주지? 갑자기 눈이 깜깜해졌어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더라고, 이게. 근데 교무님께 자신만만하게, 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처음으로, 제 일생에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첫 기도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성지순례가 우리 청년들 모처럼 내서 변산 가져온 이 사람들에게 다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신심이 어떻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 힘을 넘어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사실 내 일로 그렇게 악착같이 기도하는 사람 물론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이니 형제니 부모니 이렇게 관련이 되면 간절해지죠. 해법이 없잖아요. 인연이라는 게 나랑 관련되면 놓고 떠나면 그만이지. 그리고 칼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칼에 자르고 딱 이렇게 산으로 멋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를 수 없는 인연들이 너무 많아. 잘라도 안 돼. 자른다고 해법도 아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를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많은 인연들, 이렇게 저렇게 얽힌 인연들을 어떻게 하냐? 대종사님 내신 교법처럼 녹여내셔야 돼요. 그죠? 녹여내는데 어떻게 녹여냅니까? 내가 불을 떼서 녹여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법 따라 가야 돼요. 법 따라. 네. 내가 공과 출입 자제할 능력이 있다고 속 숨어버리면 인과가 해결됩니까?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인과는 인연 따라 풀어야 되는 거죠. 내가 법 따라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밉고 고움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법 따라 행하기 일도 아니죠. 법이 있으니까 거기 간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걸 방해하고 막고 거꾸로 가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밉고 고움이잖아요. 밉고 고움이 어디서 났습니까? 내 가슴 속에서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나의 업에서 나왔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어떤 것에서 나왔고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와서 가치관을 만들고 판단의 기준을 만들었던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칼로 다 자르고 산에 가는 것처럼 업의 인연, 시비, 분별과 욕심과 감정을 끊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사람한테 내 감정, 내 판단 말고 법 따라 가는 겁니다. 그게 업을 녹여. 법 따라 한 번 가고 법 따라 한 번 가면 업이 녹아나요, 이상하게. 왜냐? 업은 감정이었고 욕망이었고 업은 어때요? 생겼던 것이라 그것이 어때요? 내가 마음을 주하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녹아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우리에게 있는 무량한 업을 어떻게 다 녹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불성이, 이 영성이 그 인과와 이치를 따라서 한 번 참고 한 번 멈추고 한 번 행하면 거기서 법을 행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면요, 이 법은 모든 업을 다 끊어내는 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 경계를
하나를 이기고 또 하나를 이기는데 나중에는 이걸 자꾸 이겨나가다 보면 진짜 하기 싫은데 이걸 한번 이겨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경계가 많을수록 좋아. 올수록 나를 이겨. 와봐. 내가 또 이기지. 와봐. 또 이겨. 이렇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가 마음을 법으로 돌린 게 뭐냐면요. 간사를 살 때 옆 친구가 멋있게 잘생겼는데 그게 한 질투가 났어요. 그 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아니 남자가 무슨 죄송합니다. 남자라고 해서.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이 그랬어요. 아니, 남자가 옆에 사람 보고 무슨 질투를 해. 내가 스스로 부끄럽고 이 마음으로 내가 출가 교무를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어른께 여쭤봤더니 기도해라. 근데 그 친구 잘되게 기도하기 싫어요. 진짜 그래서 아니 그 친구 잘못되면 좋겠는데 잘 되라고 어떻게 기도를 해. 그게 근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그냥 머릿속에는 놔두고 입만 잘 되라고. 머릿속에는 잘못되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입만 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로만 했지 머릿속에 아닌 줄 흔히 알아. 제가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그게 되더라니까요. 그게 이게 뭐냐, 감정이 일어나서 소위 나를 소위 센 업, 못난 업, 강급의 업을 받게 생긴 나를 법 따라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업을 녹여내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법 따라 자꾸 하면 돼요. 무지무지 하기 싫은데 생각조차도 못해. 생각 저거 팍 쓰러지면 좋겠어. 길 가다가 돌멩이에 걸려서 딱 넘어지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자꾸 날 때도 그거요, 이때까지 살아온 어떤 업의 결과잖아요. 받아들이셔야죠. 아, 내가 이런 마음이 나구나.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내가 이렇게 시시하고 치졸하구나. 사실 확인. 나는 훌륭하다고 나를 덮으면 안 돼요. 내게 나는 마음을 보셔야죠. 봐야 되잖아요. 보고 돌려야 돼요. 이게 업을 떠나서 법을 한번 행하는 거예요. 겉으로 행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게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그 길을 뚫고 가는 거예요. 무슨 내게 있는 돈을 누구한테 얼마 주고 뭐 내가 헌신을 얼마나 하고 이런 것 이전에 오히려 착한 사람들한테 헌신하기 참 쉬워요. 저절로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사람에게 대종사님께서 실시품에 좋은 사람이야 누가 잘 못 보느냐. 안 좋은 사람을 좋게 보는 것이 그것이 열애가 되고 자비롭게 그 길이라고 딱 써놨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에게 잘하는 걸로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나하고 친한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 내는 것 가지고 생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싫은 사람을 끝까지 눈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보고 내 마음속에서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요때 뭐냐면 내 업이 녹아나는 거지. 공과 출입 자제 오래한 선성이 다 떠났다. 천만 말씀 하나도 못 떠나. 완전히 선을 해서 이 세상의 유가 다 물러나서 이 옛날에 그래요. 물통 밑바닥에 쑥 빠지듯이 세상이 아무것도 다 공이다 확실히 알아지기 전까지는 이 업 그렇게 해결 안 됩니다. 이것이 법으로 업을 녹여내는 겁니다. 이걸 어때요? 우리는 법을 따라간다. 법을 쫓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은요, 무지무지 하기 싫고 판단도 안 돼. 전체 장악도 안 되고 개념도 안 들어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 세상. 근데 내가 오늘 한번 법을 따라 행하면 그 한 번의 마음, 그 한 번의 행동이
나를요 중도를 잡아주고 지혜를 길러주고 인연을 만들어주고 복전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출가를 해서 제가 요만큼이라도 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길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만 해도 저는 무한 감사를 느낍니다. 사람마다 불편하고 힘든 영역이 각각 다르고 그걸 따라서 내게 보자마자 좋은 사람, 보자마자 싫은 사람, 살아보니까 좋은 사람, 살아보니까 싫은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어떻게 나타나든 상관없이 오늘도 법을 따라 나는 마음을 낼 거야. 이 생각으로 가시면 대종사님께서 이 원불교 회상을 내신 궁극적인 목표가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거 안 하면 법은 법, 나는 나, 교단은 교단, 나는 나.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 번도 법을 쫓아서 마음을 내고 법을 쫓아서 행동을 하자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